샬롬. 네, 한국도 많이 추워서 천눈까지 왔다고 들었는데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젯밤에 4도로 떨어지고 지금 6도인데 많이 추워져서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오렌지 주스를 거의 하루에 한 통 마시겠다는 마음으로 오렌지 주스로 무장하시길 바라요. 오렌지 주스를 못 마시는 분은 저처럼 사과나 바나나나 이렇게 같이 섞어서 믹서기로 돌리면 그렇게 하면 오렌지 주스를 더 많이 마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만 했었는데 젤렌스키에 대해서 주님이 꿈에 보여주신 그 우크라이나의 프라임 미니스터 젤렌스키가 꿈에 그러는 거예요. 핵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지금도 그거는 정확하게 해석은 아직 안 되거든요. 해석은 안 되는데 일단 그렇게 묵시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꿈 꾸고 나서 왜 제가 그 꿈이 생각이 났었냐면, 그건 한 달 전에 보여주신 건데 1주인가 2주 전에 11월 말쯤에 뉴스를 봤더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false flag라고, 이 젤렌스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네 그 뉴클리어 플란트의 공장에 폭탄이 12개나 터졌거든요. 러시아에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그 핵 플란트를 핵이 있는 그 공장을 공격한 걸로 알고 나토도 긴장돼 있었고, 그렇다면 폴란드를 공격하지 않을까 해서 폴란드도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러시아에서 폭탄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이 실수로 폭탄을 터뜨렸다는데, 폭탄이 실수로 자기네 핵 공장을 터뜨렸다면 이 실수라면 한두 개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2개를 실수로 자기 나라 자기 편 그 핵이 있는 공장을 폭발을 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럽고, 그렇게 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무마가 되었잖아요. 조용히 무마가 되었지만, 저는 이 사건, 이 뉴스를 볼 때 그 꿈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러시아의 그 잔인성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우크라이나는 돈을 어디서 받냐면 미국의 모든 국민들의 세금, 또 유럽의 저희 영국을 비롯해서 EU와 나토로부터 지원받는 모든 무기와 그 모든 그 돈들이 다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정말 전쟁으로 쓰여지는지, 국방에 쓰여지는지, 정말 서민들에게 그 도움이 전달되어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엘리사죠. 엘리사가 이 시리아가 어디를 침입할지 그 엠부시를 숨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 엠부시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미리 북이스라엘 왕한테 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리아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첩보원이 있다고. 누가 북이스라엘에게 우리의 비밀을 군사 비밀을 밝히냐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왕한테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데 왕이 침대 위에서 얘기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적이 무엇을 하는지, 사단이 무엇을 하는지 방에서 속삭이는 것까지 엘리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말세의 추수를 하고자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주님이 보여주셨고, 전쟁을 이용해서
사단이 전쟁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BSF 수업 시간에 아이고야 카메라가 BSF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How can you hear God's voice and discern His truth in this world with so many competing voices? 이 세상에 이 정말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선지자도 많고 외치는 소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 외치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당신은 분별해서 따라갈 수 있냐고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서로 토론하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딱 그 순간에 수업 시간에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비진리인 걸 알 수 있다고. 아무리 진리를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유명한 부흥 강사고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들어오는 모든 헌금들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고 그 돈으로 자기 자식들을 먹이고 자기가 배부르게 그 돈을 도리어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그 진리가 참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처럼 이 전쟁도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사단이 이 전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그 대표가 스위스 사람인가요? 스웨덴 사람인가요? 클라우스 슈압이 좀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 클라우스 슈압이 지금도 지난주에도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신을 흰 고무신을 100%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맞아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맞아줘야 다른 사람이 전염되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가 이 흰 고무신을 지금 그 강요당했던 때를 넘어서 이런 때가 올 거라고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강요당하는 때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이런 때가 올 줄 몰랐죠. 주님이 이렇게 때를 풀어주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사망률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지금 사망률이 미국과 뉴질랜드와 유럽과 한국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사망률이 특히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미 이 흰 고무신을 강요할 때부터 발표한 모든 과학자들 그들의 입을 다 막았잖아요. 그들의 입을 막고 제 입을 막고 제가 올려놓은 그 비디오를 제가 3개, 4개 삭제당하고 그렇게 저희들을 핍박했지만 진실은 드러나요.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 노벨상을 받은 생물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노벨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 맞게 되면 하나 두 개는 모르겠지만 계속 맞게 되면 앞으로 1년 2년 후에 많은 질병으로 도리어 다른 질병으로 도리어 사망하게 된다고 미리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날에 시편의 어느 편이었죠? 시편에도 그날에 건강한 자가 젊은 자들이 길거리에서 픽픽 쓰러진다는 그 예언도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그래서 이 클라우스 슈왑은 정치인도 아니고 이 사람이 유엔의 대표도 아닌데 이 사람이 주도하는 전 세계 재벌가들이 지난 몇 년 동안 1970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5월 달마다 모여서 진행하는 그 포럼에서
발표한 얘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는 물론 재벌가이지만 일론 머스크는 재벌가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하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트럼프 같은 둘 다 재벌가지만 그들은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얘기하는 그들의 주장과 그 주장을 반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위터도 말이 많고 이 하나의 그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 베네수엘라가 공산권으로 확 넘어가고 경제가 베네수엘라가 이 남미에서 석유 때문에 기름 때문에 부유한 나라였거든요. 왜 그렇게 부유했던 나라가 갑자기 가난한 나라로 바닥으로 내려쳤냐면 첫 번째 그들이 넘어질 때 정부가 부패했을 때 첫 번째로 그들이 잡은 게 뭐냐면 미디어예요. 미디어를 먼저 잡고, 왜냐면 이건 베네수엘라 친구가 커플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거든요. 저희 성경 그룹에 있는. 그들이 먼저 미디어를 잡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시작된 부패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미디어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돼요. 돈이 흘러가는 곳에 돈과 함께 들어오는 그 스피릿, 그 영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돈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주님께서 이번 주에 계속 강조해 주신 것이 뭐냐면 돈이었거든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설교 중에 그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너무 부유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젊은 정치인이었잖아요. 너무 부유한 젊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그 사단에게 시험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시험 받을 때 마지막 시험이 부귀영화였잖아요. 그 부귀영화를 쥐고 있는 자가 이 세상의 재벌가들이 섬기는 그 돈이 오늘날 우상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면 오늘날 이 전 세계, 오늘날 세대는 그들이 물론 사단을 섬기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단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도 심각한 나름대로 제사 그 예배를 사단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람들은 모른다 하지만 이제 다 밝혀졌지만 섬기지만 왜 그들이 아세라와 왜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이 왜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겼겠어요?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겨야 자기 부를 축적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부귀영화의 정반대인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과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쉽게 분별하는 방법은 정말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나 안 섬기나는 가서 볼 수 없지만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섬기는 전 세계 재벌가들과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666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돈을 따라가면 결국은 도착하는 목적지가 666를 받게 하는 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대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노정이, 누구는 돈을 따라서 결국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666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왜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냐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을 사랑하지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할 때는 두 사람을 사랑한다면 한 사람은 뭐예요? 숨겨놓은 애인이잖아요. 그죠?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오늘 아침 읽었던 요한 1서에도
요한 1서 2장에 요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다고 믿을 수 없다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냐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간단해.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 이해가 빨라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걸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뭐라 했냐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탐욕,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탐욕. 저도 20대에 나름대로 목회를 한다고 교회에서 일하고 풀타임으로 일하고 전도사로 일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고 그럴 때 정말 참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저도 비진리 가운데 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저도 그 탐욕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옷에 대한 탐욕, 눈에 보이는 그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해서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살았거든요. 20대. 그래서 뒤늦게 회개하고 가는 저의 이 회개를 주님이 보시고 그 회개하는 과정 중에 많은 그 가난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 체험이 끝난 이후에 마치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 되면 그 노예를 풀어주시는 것처럼 그 가난을 4년? 거의 4년 가까이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축복을 해주시는 그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그 죄책감이 있다면 주님이 물질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주님이 주신 물질을 나누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와 나누지 아니하고 살 때 그 죄책감이 오잖아요. 제가 목요일날 수업 시간에 저희 그 자매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했거든요. 자기가 그 가난한 자가 지하철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자기 지갑에 동전이 없었대요. 돈이 없어서 주지 못했을 때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 컵에 돈을 넣어주면서 사람들이 너무 싸늘했대요. 그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너무 싸늘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자기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Have a compassion, please 그러더래요. 제발 불쌍한 마음 좀 가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야 할 역에 내려서 돈을 뽑아서 주려고 자기가 이제 캐시머신으로 갔는데 그 구걸하시는 분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다고 하루 종일 자기가 죄책감에 느꼈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우리 마음의 양심의 자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내가 정말 그러니까 주님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주변에 항상 있지만 내가 그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도왔을 때 그 죄책감을 가져가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솔직하게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직해지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회개할 때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월 성탄의 크리스마스 속에서 너무 부산하게 교회 많은 행사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하게 교회 꾸미고 부산하게 많은 행사가 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크리스마스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초가 타듯이 하누카가 그 이스라엘의 윈터 페스티벌이 하누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템플 데디케이션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윈터 페스티벌에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윈터 페스티벌이 제가 작년 이맘쯤에 나눴는데 이 하누카는 기원전 20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멸망하고 시리아가 멸망하고 나서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고, 페르시아 이후에 일어난 나라가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그 중간 그 정도 시절에 이 그리스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쟁취를 해서 그리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돼지를 잡아다가,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한 돼지를 잡아다가 성전에서 희생을 하면서 성전을 뺏어갔어요. 그랬을 때 들고 일어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서 영웅처럼 그 예루살렘을 쟁취해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쟁취해 준 그날이 바로 이 하누카를 페스티벌로 기원전 200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윈터 페스티벌인데, 그때 그 마카비 가족이 일어나서 정말 영웅처럼 성전을 되찾았을 때 발견한 오일이, 하루밖에 타지 않는 오일을 발견했는데, 하루밖에 타지 않는 오일이 기적적으로 8일 동안 탔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초 이름이 뭐죠? 초 이름 잃어버렸네. 마놀라인가? 마놀라. 이게 초가 이렇게 4개 제가 그 그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초를 하루에 그래서 이 하누카 기간에 초를 하루에 하나씩 8일 동안 초를 태우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루밖에 없는 오일이 8일 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요즘에 12월 땡스 기빙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초를, 저녁에 해 떨어지고 나면 계속 초를 태우는데, 어떤 그 초의 의미처럼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주님이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태우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12월은 그래도 금식하지 않잖아요. 금식 기간은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사랑과 나의 희생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12월에 그 하누카, 주님이 가셨던 그 노정처럼 우리도 8일 동안 초를 태우면서 의미 있게 하누카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돈이 어디로 가나 보라, 그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 세금을,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듯이 그 처음 세금에 저의 깨달음은, 첫 번째 세금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셉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자들은 모세 때라고 생각하는데, 모세 때 그러니까 그 식민지라는 게 뭐겠어요. 세금을 쟁취하고 그들의 노동을 쟁취하는 게 그 식민지를,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 이집트의 식민지였잖아요. 이집트 밑에서 400년 동안 노동을 착취당하고 그 모든 세금을 착취당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세금을 내게 됐던 첫 번째 가장 오래된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저의 개인적으로 깨달음은,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의 깨달음은 요셉 때라고 생각해요. 요셉 때 7년 흉년 들었을 때 그 농사진 거를 7년 흉년을 올 것을 미리 알고 요셉의 그 위스덤을 따라서 왕이 풍년 기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전 모든 서민들에게,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농사 지은 거 다 국가의 일부를 바치게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 창고에 그 풍년 기간 동안 하나의 세금을 받은 거잖아요. 세금을 받아서 국가 창고를 꽉 채우고, 그리고 나서 흉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흉년 졌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 창고에서 쌀을 받아다가, 곡물을 받아다가 흉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어찌 보면은 그 흉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가가 굉장히 튼튼해진 거죠. 국가가 돈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요셉의 지혜를 이용해서 흉년을 견디게 했죠.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왕의 그 왕권이 강해졌잖아요. 그죠? 왕권이 강해지고 팬데믹 기간에 어떤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쟁이나 흉년이나 팬데믹이나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가 강해져요? 왕권이 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세금을 요셉 때 거둔 것처럼 세금의 시초를 학자들은 모세 때라고 생각해요.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금을 바쳤으니까. 그 당시에 세금을 많이 축적해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게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목요일날 수업을 하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영국 애들 다 똑똑하니까. 똑똑한 걸어다니는 백화사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영국에서는 세금을 20% 내잖아요. 자기 월급의 20% 상당히 많이 내는 거잖아요. 부가세도 20%고 물건을 사도 20%가 국가로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는 특별히 저는 강요를 안 해요. 11조를 아이들에게. 근데 그 말씀이 나오면 이제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나눈 거거든요. 그랬더니 백화사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나 세금의 월급의 20%나 국가에서 가져가는데 그 20%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하고 또 일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세금으로 집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생활비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헌금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제가 그때는 반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가난한 자를 돕게 하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번에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라 하셨잖아요. 이 강의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가져갈수록,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클라우스 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상기후를 이용해서 더 세금을 많이 걷기로 결정했잖아요. 그 COP27이라고 이집트에서, 그것도 장소가 또 이집트예요. 세금이 시작된 곳이 이집트인데 이집트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 로고를 보면은 이 태양신의 태양을 그렸거든요. 우리는 주님은 저에게 태양이 죽어간다고 보여주셨고, 태양 뒤에 있는 그 붉은 위성과 스트라이피 모양의 레인보우 스트라이피 모양의 위성과 함께 세 개를 보여주셨거든요. 태양 뒤에 세 개가 있었어요. 붉은 위성과 레인보우 스트라이피 이 두 개와 태양까지 이 세 개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늘을 흔들어서 태양이 죽어가니까 그 붉은 위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자연 재앙을 이용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장소가 이집트예요. 이게 링크가 연결되면서 저에게 이번 주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 백화사전이 친구가 얘기했던 세금을 20% 내니까 11조를 안 해도 된다. 우리가 받은 그 돈에 또 10의 1조를 안 들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반발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뭐랬냐면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20% 세금이 어디로 가요? 가난한 자에게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녀에게 제가 줬던 답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이사에게 줄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세금의 20%는 가이사에게 줄 건 가이사에게 주고 10의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은 줬을 뿐이에요. 저는 강요를 못해요. 저도 여러분을 강요를 못해요. 세금을 내지만 그 세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 못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듯이 세금을 많이 뜯기지만 10의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 그래서 각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때 어거지로 드리지 말고 감사로 드리라 하셨으니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라요. 항상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주님, 저부터 얘기합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리라 생각하고 더 잘하도록 더 긍휼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라. 어저께 제가 음식을 해서 가야 될 행사가 있었거든요. 친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지난주도 했는데 또 음식을 하려니까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위가 안 좋아서 지난 추수감사 토요일 날 행사 때 남은 음식을 제가 다 먹느라고 아깝잖아요. 그걸 먹다가 제가 너무 음식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끗하지 않은 프론을 제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사실 프론도 먹지 말아야 되긴 하는데 그 새우 있죠. 새우도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제가 돼지고기는 제가 이렇게 금식하려고 딱 최선을 다해서 안 사는데 프론을 자꾸 끊지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제가 프론 때문에 푸드 포이즌에 걸린 것 같아요. 식중독 비슷하게. 근데 거의 지금 다 나아갔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지금 돈에 대한 얘기가 주님께서 이번 주에 제일 강조하신 말씀이 돈이었고요. 그리고 목요일 수업 때 또 나왔던 얘기가 이 시대는 시간의 돈이라고. 맞는 말이죠. 시간이 돈이죠. 그래서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도 돈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목요일 날 거기까지 말씀의 그 컨클루전이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또 시간이 돈이니까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돈을 사랑하는 거다. 거기까지 주님이 묵시로 이번 주 목요일 날 깨닫게 주셨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세금이 세금이 더 많아지고 또 이 전쟁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이 국가로 들어가고 더 많은 것들이 국가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져 가는 것이 사단이 이끌어가는 세계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사단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가난한 자의 모든 빚을 7년째 다 갚아주고 50년이 되면은 그 집까지도 다 넘겨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믿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가르치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쉽지 않을까요?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온갖 병이 생기잖아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고 유산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그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집착으로부터 그 어떤 중독과 그 어떤 집착으로부터 그 중독, 그 돈에 대한 중독, 마약, 도박, 어떤 그 성적인 쾌락, 그 음란한 비디오,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런 집착과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피로 깨끗게 우리를 과거의 죄로부터 씻겨주시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마치 그 부모처럼, 유모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돈과 두 번째는 모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학대를 했잖아요. 그 바로 왕이. 그래서 그 바로 왕의 학대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자손의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 튼튼해서 산모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씨를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많이 증거하고 그들은 힘이 좋고 건강하고 그들의 힘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힘을 뺄까 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의 힘을 빼고 또 자식을 낳으면 아들은 다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니까 모세 아버지가 모세 아버지가 굉장히 거룩하더라고요. 모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의 누나나 여동생과 결혼했어요. 시스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모세 아버지는 이모와 결혼한 거예요. 모세가 몇 살일 때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이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집안이 그 르바이 제사장 집안이었거든요.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지라고 했으니까 큰아들 아론을 낳고 또 딸을 낳고 나서는 아내를 멀리했어요. 아내를 멀리했다가 그 딸이 미리암이라는 딸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그 묵시를 받고 다시 아내를 찾아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 때 마치 예수님 때 그 와이즈맨 세 명의 와이즈맨이 그 헤로드 왕한테 와서 별 찾아서 왔잖아요. 그래서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3세 미만의 모든 아마는 다 죽이라고 한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도 동일하게 아들은 다 죽이라는 그런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왕실의 그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키웠잖아요. 그 당시 그 모세를 키울 때 그 와이즈맨이 와서 바알 왕에게 말하듯이 그 당시 바로 왕 밑에 있는 와이즈맨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 와이즈맨이라 부르지만 와이즈맨이 아니라 그들은 매지션이들이죠. 뭐라 그러지? 매지션, 마술가 점보러 간다. 점치는 사람들. 그 점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모세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죽여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 점치는 사람의 한 명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바로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왜 모세를 죽여야 한다 했냐면 모세가 3살 때 왕의 왕관을 뺏어다가 자기 머리에 씌웠거든요. 그것을 보고 왕이 너무 무서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을 무서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 3살 된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 죽여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천사가 점치는 사람으로 과장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분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 돌이랑 그 검은 돌이랑 검은 불에 타고 있는 숯 있죠. 검은 숯이랑 이 2개를 모세에게 갖다 줘서 모세가 검은 돌을 잡으면 3살 된 아이지만 검은 돌을 잡으면 이 아이가 왕의 왕관을 뺏은 것도 스스로의 깨달음과 위스덤으로 잡은 거니까 자기 머리 위에 씌운 거니까 모세는 죽여야 된다. 모세 스스로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뜨거운 그 숯을 그 석탄을 돌을 잡지 않고 석탄을 잡는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다. 살려줘야 된다. 근데 모세의 손이 그 돌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옮겨서 이 숯을 잡게 해요.
그 석탄을 입에 넣어서 입술과 혀가 탈 정도로.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고 그 헤롯 왕이, 모세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모세라는 거. 그리고 모세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달에 6월절에 출애굽을 해서 두 번째 달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두 번째 달에 도착한 곳이 신광야에 도착했고, 윌더니스 오브 신. 세 번째 달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윌더니스 오브 시나이예요. 시나이가 북쪽, 아라비아 북쪽이죠. 그 시나이에서 세 번째 달에 십계명을 받게 될 때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40일을 두 번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그 아론이 지혜가 없어서, 모세형 아론이 지혜가 없어서 그 금송아지 만드는 그 일 때문에 다시 올라갔어야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금식을 두 번이나 했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노정도, 이삭의 노정 속에 주님의 그 노정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묵시를 볼 수 있고, 그 섀도우를 볼 수가 있었고, 모세의 노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노정을 모세 노정 속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살인을 해서 자기 히브리 형제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돕다가 도리어 그 로마 군인을 살인함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그 바로 궁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확 빼다가 어디로 옮기시냐면 40일 동안 여행을 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모세를 이렇게 옮겨요. 저는 이것도 읽으면서 그 사도행전에 그 필립이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 참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복음을 전하러 그 이디오피안 사람을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인가 사마리아 어딘가에서 그 물세를 주잖아요. 이디오피아 사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갑자기 어디에 나타나냐면 갑자기 북쪽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처럼 저는 이런 것들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천사를 통해서 그 모세의 위치까지 옮겨서 모세를 피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노정, 또 모세의 노정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노정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할 때도 그 악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셔서 그 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악이 관영할 때까지 또 그들에게 충분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화요일날 수업 시간에 동생이 질문한 것을 제가 답변을 하면서 이것도 올려야겠구나 생각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치 솔로몬이 지은 죄를 솔로몬에게 심판하지 않고 솔로몬의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 이방인이 되어 살고 400년 후에 그 아모라이트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두었다가 그 아모라이트 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광야 땅을 지나면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아모라이트를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400년 동안
기회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가,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두었다가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다 듣고 그 중보기도처럼 10명의 의인이 없으므로 결국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의 수가 다 차야 주님이 오시고 악인의 수도 그 악도 관영해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악의 때도 또 그 의인의 순교자의 피도 그 수가 다 차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 그 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죄가 다 차고 의가 다 찰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노정 속에 우리에게 그 내가 어떤 죄책감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죄책감이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때 그 죄를 회개하고 죄가 관영할 때까지 놔두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관대하게 지켜보실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이 찰 때까지 그 눈물이 다 차야, 그 기름병의 기름이 다 차야 주님께서 그 생명을 돌이켜 주시거든요. 한 생명이 주 앞에 올 때까지도 그것이 다 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정말 주님의 축복을 올해 가을 들어서 축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와, 정말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눈물이 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고통이 왜 축복이라는 게 정말 이해가 더 돼요. 고통 속에 주님을 더 사랑했고 고통 속에 가난 중에 더 긍휼한 마음이 더 컸고 더 많이 돕고 살았거든요. 근데 축복 속에서 더 눈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 고통 중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고통 중에 주님의 이름을 더 부르고, 그러므로 그때가 최고치라는 거. 그 최고치를 그 최고의 그 곳으로 그 최고의 그 사랑, 주님과 정말 가까웠던 그 최고의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래서 축복 중에도,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어젯밤에 제게 보여주신 꿈에도 제가 그 병실을 들어가서 병실에 있는 자들에게 과일을 사다가 제가 들어가서 주고 그런 저의 모습을 주님 보셨거든요. 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시겠죠.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또 병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라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셨으니, 그래서 그렇게 축복 속에도 내가 축복 속에도 죄짓지 않는 방법은 고통받고 있는 자를 찾아가고 고통받고 있는 자를 가서 돕고 사랑하고, 그럴 때 그들의 고통에 내가 참여할 때 내가 축복 속에 죄짓지 않는 길인 것 같아요. 정말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처럼, 요한의 말씀처럼, 너가 죄짓지 않고 너가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물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죠. 그러나 날마다 죄를 안 짓는다고 한다면 너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요한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쓰고 있으니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육신은 따뜻한 걸 원하고 편안한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집에 있으면 아침 먹을 거 생각하고 마실 거 생각하고, 그러나 제가 예전에 도서관에서,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서 아침에 해 뜨면 도서관 가고
밤에 12시에 별 보면서 집에 오고 그랬을 때 도서관에 가니까 그나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고 우리가 나를 그런 환경에, 나 스스로를 그런 환경에 집어넣지 않으면 성경 안 읽어요. 나를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공부 안 하고 기도 안 해요. 주님이 그래서 고통 가운데 넣으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 속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장소도 옮기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저는 책 다 싸들고 나왔거든요. 오늘은 주일은 거룩하게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내가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떤 환경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이 아니면 연단이 안 되고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돈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으니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것도 돈을 섬긴다는 거 생각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 이 12월에 그 한우카 8일 동안 초를 태우면서 그 빼앗긴 성전을 되찾는 저희가 되길 바라요. 바로 그 성전이 나라는 사람이 성전이요. 오늘날 참 진리를 외치지 않고 교회만 더 부자가 되어가고 목회자들만 더 부자가 되어가는 것이 잘못된 진리를 외치는 곳이니 정말 작은 목소리지만 함께 이 종교 개혁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God bless you. See you next week. Bye.